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백송교회에서 훈련받고 사역하고 있는 김미리, 원미연 목사입니다. 가을에 캐나다에서 컨퍼런스가 열리는데요. 9월 25일부터 10월 5일까지 저녁 7시 30분에 주일을 제외하고 집회가 진행됩니다. 10월에는 14일에서 17일, 21일에서 24일 두 번의 부흥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백송교회 백송수양관에서는 특별 집회 일정 이외에도 인천, 대구, 보령, 미국, 캐나다에서 계속해서 집회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백송교회 백송수양관에 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예배 가운데 내면에서부터 영성 혁명을 일으키시고 뜨거운 찬양과 열정적인 말씀을 통해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되는 사랑이 넘치는 백송교회 백송수양관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로 15절 말씀 함께 보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 딸처럼 되었거늘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였고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당신은 죽지 아니하려니와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죄를 지을 수 있으나 하나님이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되 벌을 면제하지는 않겠다고 출애굽기 34장 7절은 말씀하시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믿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어때요? 더 이상 조상들이 지은 죄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렇다가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할렐루야. 예,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원죄, 조상죄, 자범죄, 현재 짓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싹 다 해결해 놓으셨어. 역사상 가장 잔혹한 연쇄 살인범으로 테드 번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는 100여 명의 여성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는 냉렬한 잔혹성 때문에 단지 36명의 피해자의 시체밖에 찾지 못했지만 당국은 그의 말을 믿었어요. 그가 난 1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번디는 겉으로 보기에 아주 총명하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대학에서 법과 심리학을 전공했고 출세지향적인 정치가이자 줄곧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승자의 전형적인 본보기처럼 승리가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십 명의 대학생이 사라진 후에 테드 번디라는 이름이 그 실종 사건들 배후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테드 번디는 15세에서
24세 사이에 젊은 백인 중산층 여성을 죽였고 일정 지역이 아닌 10개 주 이상을 돌아다니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변호사 없이 자신이 직접 재판장에서 변론한 만큼 아주 영리했습니다. 미국은 그를 괴물이라고 딱지를 붙였어요. 그가 저지른 만행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 행한 여러 가지 심리 테스트의 복잡한 결과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신병자도 마약 중독자도 알코올 중독자도 아니었습니다. 뇌 손상이나 어떤 정신적인 장애도 없었습니다. 그저 악을 실천하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테드 번디 안에는 어마어마한 괴물이 들어있었던 거죠. 오늘 65차 성령 컨퍼런스 원초적 상처 치유 두 번째 시간, 내 안에 괴물이 사는 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는 테드 번디라는 인물을 통해 괴물들이 살고 있는 또 하나의 장소가 어디인지 알 수 있죠. 바로 우리의 마음속입니다. 괴물들이 종종 왕래하는 장소는 바로 어디냐? 우리의 마음이에요. 몽고메리의 전쟁 역사라는 그런 자신의 책에서 전쟁에 대한 말을 했는데, 전쟁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의 진정한 적은 다름 아닌 인간의 내면의 야수다. 야수가 뭡니까? 사람에게 길들여지지 않고 산에서 사는 무시무시한 맹수입니다. 예, 인간이요 짐승만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개를 키우잖아. 개를 집에 가면 새끼들은 컴퓨터 게임 중에 빠져가지고 엄마가 왔는지 안 왔는지 오는 소리 들어도 대꾸도 안 하고, 야 뭐하니? 그러면 못 들은 척하고 뚜뚜뚜뚜뚜 하는데, 개는 그냥 초인종만 딱 울리면 꼬랑지 막 흔들고 막 그러잖아. 여러분, 진짜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이 전투에서 가장 큰 적이 바로 누구라고?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여러분, 입술에 권세를 받아야 돼요. 예, 언권을 받아야 돼요. 언권을 받으면 인권을 받고, 인권을 받으면 물권을 받게 돼 있어. 중국의 철학자 가운데 왕양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살고 있었던 시대에는 특별히 도둑이 들끓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하루는 그의 제자가 스승에게 찾아와서, 선생님, 이 도둑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왕양명이 하는 말, 내게는 더 큰 문제가 있느니라. 무슨 문제인데요? 내 안에 도둑을 잡는 일이니라. 여러분 안에 도둑을 먼저 잡아야 돼. 그래서 약삭빠르게 아주 미꾸라지 참기름 바른 것처럼 내게 유익이 없는 것은 살짝짝 빠지고, 유익이 있을 것 같다 그럼 얻어먹을 거 뭐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가서 고개를 싹 들리고 뭐 하는 척하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때는 전쟁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그 제자가 나와서 묻기를,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때 왕양명이 뭐라고 했을까? 시작. 내게는 더 큰 문제가 있느니라. 무슨 문제인데요? 내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그는 인간이 가진 본질적인 문제가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어둠의 문제라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파산 중적이 파심 중덕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산속의 적을 쳐부수기는 쉬워도 마음속의 적을 쳐부수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먼저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잠언 25장 28절,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잠언 16장 32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청교도의 황태자로 풀리는 영국의 신학자 존 오웬은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란 일반적으로 사람의 전 영혼, 그리고 그것의 모든 기능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것들은 도덕적 행위들에 있어서 하나의 원리로 같이 움직이며 우리의 선행과 악행에 있어서 그들은 일치한다. 무엇을 행해야 할지 또는 무엇을 거절해야 할지를 묻거나 구별하거나 판단하는 일을 한다. 의지는 무언가를 선택하기도 하고 거절하거나 피하기도 한다. 정서는 무언가를 좋아하거나 싫어해서 어딘가에 착 달라붙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혐오하여 멀리하기도 한다. 양심은 무언가를 경고하거나 결심한다. 이 모든 것을 다 합해서 성경은 마음이라고 부른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마음은 우리의 인격의 좌소 또는 영혼의 가장 내적인 부분입니다. 마음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지성과 의지와 감정과 결정과 판단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우리의 지성과 정서, 의지와 양심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이 모든 것은 마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납니다. 잠언 4장 23절은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사실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 한없이 넓고 한없이 높습니다. 그래서 해활천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은 바다처럼 넓고 하늘처럼 높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좁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러죠. 밴댕이 속알 때쯤 만나가지고 밴댕이는 속도 없대요. 예, 마음이 좁은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그러잖아요. 마음만 넓어봐. 그러면 어떤 사람이라도 다 품을 수 있고 이해가 돼. 그래서 여기서 은혜를 받고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인된 삶을 살면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자까지도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되지 않을 사람이 없고 이해되지 않을 사람이 없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고서는 마음을 잘 지키고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사탄의 세 가지 싸움터 생각, 마음, 입술. 우리는 생각, 마음, 입술만 지키면 이 땅에서도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고 불행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태리의 문인 빠삐니는 오늘의 세계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이며 인간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다 라고 말했습니다. 클레멘트 스톤도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마음으로부터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짓는 거야. 먼저 마음이 바뀌어야 돼. 그래야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그리고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선한 양심을 가집시다. 우리는 이 마음을 집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주와 같습니다. 그 한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타고난 그릇의 크기는 있을 수 있지만 자신의 한계를 깨부수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로 어떻게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릇이 종대기 같은 사람이 있어요. 찢으면 돼요. 마음가짐을 찢읍시다. 마음을 넓힙시다. 사실 우리의 영혼은 끝과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우주와 같은 세계입니다. 양파는 껍질을 벗기고 벗겨도 또 그 안에 다른 양파의 속살이 드러나듯이 우리의 영혼은 속을 파도 끝을 알 수 없는 수많은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감지하는 영혼은 일반적으로 영혼의 표층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영혼의 주된 세력을 구축하는 핵심지는 대부분 영혼의 심층부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영혼의 심층부에 사탄의 견고한 진이 있다고 말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된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10장 3절로 5절 우리가 육신을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할렐루야. 견고한 진은 영어로 스트롱홀드입니다. 힘의 결집소를 의미합니다. 즉 견고한 진은 힘의 장소로 힘이 시작되는 것이며 전체의 힘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정치, 문화를 다스리고 통제하는 것이 서울이라면 우리 인생의 에너지와 분위기, 태도와 성향을 결정짓고 다스리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견고한 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을 치료하여 영혼의 표면만 치료받을 것이 아니라 영혼의 심층부까지 치료받아야 돼요. 무의식의 세계까지도 치료받아야 돼요. 영혼을 성령으로 채우되 영혼의 거칠에만 할 것이 아니라 영혼의 저 밑바닥까지 깊숙이 채워야 됩니다. 시편 130편 1절로 2절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시편 139편 23절로 24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영혼의 심층부 중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이 영혼의 밀실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밀폐된 방 오늘 개방해야 돼요. 아무리 빛이 들어가도 밀폐된 방 안에는 빛이 못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밀폐된 모든 밀실을 다 개방시켜야 돼요. 영혼의 가장 은밀한 그 공간이 바로 영혼의 밀실입니다. 영혼의 밀실에는 부분적으로 은혜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악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밀실에 지배를 받는 우리의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 되기도 하고 심히 부패한 그런 마음이 되기도 합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로 10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랬어요. 또한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인간의 영혼의 밀실에는 원죄가 파고들었습니다. 깨끗한 천의 자수가 놓이듯이 깨끗한 영혼 위에 죄가 수놓아지듯 이렇게 박힌 것입니다. 이 죄는 참으로 집요하고 깊숙하게 우리의 영혼의 밀실에 파고들어서 우리의 영혼을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노력으로는 절대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선한 양심이 있다 해도 양심에 파고든 이기심이 작동하고 순수한 열정이 있다 해도 열정에 숨어있는 자기 의가 움직이기 때문에 인간은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우주와 같이 깊고 오묘한 세계임을 알아야 되고 죄가 영혼의 깊은 곳까지 장악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례적인 예배나 축기 사역으로 온전한 성화의 단계가 이룰 수 없다는 것도 깨달아야 됩니다. 성도는 반드시 영성 훈련을 통해 영혼의 밀실까지 뻗어있는 죄의 세력을 몰아내야 되고 경건의 연습을 해서 무의식의 세계까지 의를 행하도록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9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여러분 마음가짐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김희경 작가가 쓴 한국 창작 동화 마음의 집이 세계인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 책은 볼로냐 국제 아동 도서전에서 나가찌 대상 수상이라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나가찌 상은 아동 출판계의 노벨 문학상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나 마음이 있어 우리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라는 말로 시작하는 이 마음의 집은 매 순간 달라지는 마음속 풍경들을 부드럽고 간결한 문장으로 표현했습니다. 마음의 집은 동화책이지만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주변에 마음을 닫고 사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모두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마음을 여는 정도가 다 다르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저도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을 잘 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을 잘 열지 않게 되더라고요. 순간순간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았어요.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주위 사람들이 다르게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마음에 관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글을 쓰게 됐죠. 도대체 마음이란 것이 무엇인지 그 답을 찾고 싶었거든요. 김희경 작가는 이 책에서 마음을 집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집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집은 누가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도 우리 마음을 집으로 표현하시기도 했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더러운 귀신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우리는 귀신의 처소가 됩니다. 처소는 살다, 거주하다라는 뜻으로 삶의 근거지를 말합니다. 또한 단순히 삶의 근거지나 모이는 곳만이 아니라 감옥, 소굴이란 부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신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귀신은 더러운 영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귀신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들어오죠. 생각을 통해, 환경을 통해, 죄를 통해, 상처를 통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고 각종 질병도 만들어내고 비정상적인 힘을 부여해주는 더러운 영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영을 받아도 힘이 있어요. 우리는요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은 깔끔하고 상큼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막 스산하고 무섭고 두렵고 이런 영이 아니에요. 그런데 빛이 딱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속에는 이 어둠의 영들이 떠나갈 때 그런 느낌을 줍니다. 자기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상대방을 대하게 되고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설교도 들리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기 원합니다. 더러운 영은 사람으로 하여금 영적으로 타락한 생활을 하게 하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을 하게 합니다. 바로 이 더러운 영은 귀신을 지칭하는 거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합니다. 물 없는 곳은 물이 없는 척박하고 건조한 땅, 즉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귀신들의 처소로 여겨졌던 광야를 가리킵니다.
물 없는 것은 뭐예요? 성령이 없는 곳을 가리킵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더러운 영은 그가 다닐 수 있는 모든 광야를 두루두루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취할 곳이 없어요. 취할 곳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다니는데 취할 곳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옛날에 나왔던 내 집으로 돌아가 볼까? 거기 갔더니 깨끗하게 수리되고 청소되어 있는 거예요. 야, 내가 다시 쫓겨나지 않으려면 더 강력한 세력을 구축해야 되겠지?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여기서 7이란 말은 완전 숫자예요. 꼭 7마리가 아니에요. 완전 숫자. 시기해라, 질투해라, 미워하라, 원망하라. 오케이. 그럼 악한 귀신 7 데리고 들어와. 내 생각은 무조건 틀려요. 아담과 범죄 이후에 내 생각은 무조건 틀려요. 보혈의 씻겨지지 않은 내 생각은 무조건 틀려요. 자기 애에 취한 내 생각은 무조건 틀려요. 욕심으로 온 내 생각은 무조건 다 틀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완전하게 무장해야 돼요.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오면 이전 정보보다 더 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악한 욕망을 비우지 못한 우리의 예배, 기도, 물질, 헌신, 봉사, 이거는요 악한 영이 조롱합니다. 열심히 전도해, 열심히 헌금해, 열심히 예배 드려. 너 내가 살짝만 건드리면 너 그냥 넘어가잖아. 조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대가를 받으려고 한다. 이거요 악한 영이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급 그냥 밑바닥으로 다 떨어져. 한 개도 없어.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야 돼. 하나님께. 이 엠바운저는 우리는 분노 없이 기도해야 된다. 이웃이나 형제에 대한 원한의 감정 없이, 완고함이나 무례함이나 무정함 없이, 육신적 본능에 불붙은 악한 욕망이나 감정 없이 기도해야 한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는 귀신을 내어 쫓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에 빈자리가 없도록 은혜와 진리로 가득 채우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어떤 일로도 혈기를 내고 분노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집에 괴물을 키우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자신 속의 악마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최근 한국은 사이코패스란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코패스의 사전적인 의미인 사이코패시는 정신병의 일종으로 반사회적 인격 장애 중에 하나입니다. 이는 의학적, 과학적 진단을 떠나 한마디로 미쳤다는 뜻입니다. 사이코패스란 뜻은 1920년대 독일의 쿠르트 슈나이가 처음 소개한 개념으로 이들은 발정, 광신, 자기현시, 의지결여, 폭발적 성격, 무기력 등의 특징을 지닙니다. 평소에는 내부에 잠재되어 있다가 범행을 통하여서만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들은 감정을 지배하는 전두엽 기능이 일반인의 15%밖에 되지 않아서 고통에 무감각하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며 공격적 성향이 강합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사이코패스에 관한 10가지 사실 중에 2가지만 나눠보자면 공포를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겁에 질렸을 때 눈을 크게 뜨고 소리를 지르거나 입을 쫙 벌리는 식으로 공포감을 표현하죠. 그러나 사이코패스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공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모르기 때문에. 다양한 연구 결과 사이코패스는 뇌 중에서 특히 공포의 감정을 관장하는 편도체의 이 크기가 보통 사람보다 훨씬 작다 그랬어요. 여러분, 공포를 느낀 경험이 없기 때문에 타인이 공포를 느끼는지 알아챌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공감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른 사람은 장기판의 말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까지 사이코패스들의 의식에는 공감이라는 부분이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2012년 네덜란드 프로닝원 대학의 연구는 사이코패스에게도 공감 능력은 있으나 보통 그것은 오프 상태, 꺼져 있는 상태이다. 자기가 원할 때만 스위치를 온할 수 있다, 킬 수 있다, 이런 새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공감 능력이 전혀 결여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사이코패스를 치료할 수도 있다는 기대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코패스는요, 우리와 상관없는 아주 극소수의 정신병 환자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자신의 모습의 한 부분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누구나 다 사이코패스의 기질이 다 있습니다. 가식의 옷을 입고
자신의 감정을 숨긴 채 예의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 마음속엔 괴물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폭발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어쩌면 사이코패스는 정도의 차이만 다를 뿐 극악무도한 살인자만이 아니라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5절에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했더니, 사이코패스는 한마디로 미친 거야. 사람들은 너무나 가식적이어서 가식이 가식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가식에 물들어서 그것이 위험한 줄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어거스틴은 배우들이 그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고 그들의 본 모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또 교회 안과 모든 인간 생활에서 본래 자기 모습이 아닌 것처럼 가장하려는 모든 사람은 위선자이거나 배우다라고 말했습니다. 어거스틴이.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유대인의 민족적 종교적 정체성의 핵심인 율법을 누구보다도 철저히 지키며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 지도자 이 바리새인들, 그들의 이중적인 위선적인 모습을 비판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마태복음 23장 23절로 28절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배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대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에는 걸러내고 낙타는 섬기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죠. 여러분, 이 시간 회칠한 무덤을 제껴야 됩니다.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 모든 더러운 것을 예수 이름으로 다 몰아내야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당대의 최고의 율법사들 아닙니까? 모든 사람의 존경과 사랑을 받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딱 보니까 그들은 완전히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대놓고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니 이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여야 되겠어, 안 죽여야 되겠어? 생각해봐. 그러니 죽이려고 길을 쓰고 결국은 죽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모든 인간은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도 자신 안에 하나님을 따르기 원하는 마음과 죄악을 따르는 이 마음과의 싸움 때문에 괴로워한 적이 있죠. 로마서 7장 9절에 보니까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다. 그때부터 자기 안에 두 가지 법이 싸우는 걸 보죠. 그러면서 탄식하죠. 로마서 7장 19절로 24절까지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 거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탄식하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마음속 괴물이 없던 사람은 없습니다. 마음속 괴물은 죄를 짓게 하고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지킬 박사와 하이드란 말을 많이 들어봤죠.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 쓴 한 단편 소설에 나오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가 그 좋은 예인데요. 지킬 박사는 법학 박사이자 의학 박사입니다.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유명 인사, 물론 큰 키에 잘생긴 외모까지 갖췄습니다. 하지만 남몰래 쾌락을 즐기는 이중 생활을 해왔으며 인간의 본성 속에 섞여있는 선과 악을 분리하고 싶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실험을 통하여 선과 악을 분리하는 약을 만들어서 자신이 직접 마셨는데, 약을 마신 지킬 박사는 아주 작은 몸집에 비열한 인상을 가진 젊은이로 바뀌었어요. 약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바뀐 인물에 하이드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자신의 명성이나 남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않고 쾌락을 즐길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하며 마음껏 쾌락을 즐겼습니다. 하이드는 지킬의 마음속에서 생겨난 인물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약을 먹지도 않았는데 하이드로 변신해버립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안 되겠구나. 이러다 큰일 나겠구나. 이제 그만두기로 하지만 욕망을 억누르지 못해서 다시 약을 마십니다. 오랫동안 억눌려 있었던 하이드는 평소보다 더 난폭해져서 길에서 만난 댄버스 커루경을 아무 이유도 없이 지팡이로 쳐 죽였습니다. 지킬 박사는 살인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실험실의 출입구를 자물쇠로 잠그고 열쇠를 망가뜨리면서 다시 한번 노력을 해봅니다. 하지만 공원에서 저절로 하이드로 바뀌면서 친구인 라이언 박사에게 편지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결국은 라이언 박사의 도움을 받아서 지킬로 돌아오는 데 성공은 했지만 라이언 박사는 지킬 박사의 이 비밀을 알고 충격과 고뇌 속에서 고민하다가 죽게 됩니다. 언제 하이드로 변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자 이 지킬 박사는 줄곧 집에서만 틀어박혀 지내다가 의심을 품은 하인과 어터스 변호사가 문을 부수고 들어오자 스스로 독약을 먹고 자살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괴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괴물을 버릴 수 있어요. 자신 속의 악마로부터 벗어납시다. 악은 우리가 숨기려고 할 때만 힘을 쓸 수가 있어요. 언제나 내 모습,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그 안에 괴물이 있어서 괴물이. 그러니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해서 주님이 나를 세워줘야만 내 안에 괴물이 힘을 쓸 수 없어. 내 안에 괴물이 저절로 떠나갑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생수로 씻겨지고 보혈의 피로 씻겨집니다. 여러분 안에 괴물을 오늘 없애야 돼요. 할렐루야. 내 안에 괴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죠. 불뚝불뚝 혈기가 나와? 짜증이 나와? 막 속에서 막 욕해? 이게 괴물들이야. 하나님의 자녀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그 안에 괴물이 있더라고.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마음이 교만해지고 나태해져서 왕들이 출전할 때 요압과 이스라엘 군대만 보내도 승리했다고 소식이 전해옵니다.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그리고 저녁 때 일어나가지고 눈을 비비면서 저 왕궁 옥상을 딱 거니는데 얘들아 이리 와봐. 야, 저 앞집이 누구네 집이냐? 그 우리야 장군의 집이잖아요. 그래? 저 여자 지금 목욕했거든. 데리고 와. 하룻밤 잤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가만히 있었으면 됐는데 그 다음날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애기 임신했어요. 다윗 왕이 큰일 났다. 임신을 했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때는 유전자 검사도 없었나 봐. 그래가지고 전쟁터에 있는 우리야 장군을 부릅니다. 술 먹여서 음식을 싸가지고 집에 가서 마누라하고 자라고 보냅니다. 왕궁 문에서 그 왕의 부하들과 함께 그냥 자지 안 갑니다. 왜 안 갔어? 아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요압 장군과 그 우리 군인들이 가서 전쟁터에서 그렇게 있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편하게 집에 가서 마누라하고 자요? 난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신실한 우리아가.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 있어. 그럼 내일 가. 그리고 다시 술을 먹여서 다시 음식을 싸서 보내주는데 또 안 가요. 결국은 안 되겠다. 무마시키려는데 안 되죠. 방법은 없어요. 무마시키려면 이제는 처음에는 우발적인 범죄였잖아. 계획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해. 요압에게 편지를 씁니다. 전쟁 때 적진에 가장 맹렬한 싸움이 있는 곳에 우리아를 둬서 죽게 해라. 맞아 죽게 해라. 그리고는 그 우리아 손에 그 편지를 들려줍니다. 우리아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가 죽는 사형장인데 이걸 가지고 요압에게 갖다 줘요. 요압은 결국은 아주 극렬한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고 했는데 그대로 합니다. 결국은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우리아도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여러분 사무엘하 11장 14절로 15절 말씀이에요.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다윗의 부하 몇 사람이 같이 죽죠. 봐요. 왕이 범했다는데 어떻게 했어? 그냥 잘못했다 우리아 장군. 그러면 될 것인데 우발적인 범죄를 결국은 이제는 어떤 범죄로? 계획적인 범죄로 끌고 가는 이 다윗을 보십시오. 죄를 지은 순간부터 다윗 안에 있는 괴물이 활동하기 시작해. 한 개를 거짓말해서 거짓말했던 걸 인정하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끝나는데 그 거짓말을 무마시키기 위해서는 수도 없이 많은 거짓말을 해야 돼. 결국은 어떤 역사 일어나? 사무엘하 11장 25절로 27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소리내서 울었어요.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은요 사람을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간접 살인을 했어요. 결국은 다윗이 죽인 거나 마찬가지죠. 딴 사람은 손을 빌렸을 뿐이지. 여기서 죄가 가지고 있는 이 무서운 점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얼마나 간접적으로 죄를 지어놓고 자신이 지은 죄가 아니라고 손을 씻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의도를 보십니다. 내가 직접 손에 칼을 쥐고 죄를 짓지 않더라도 내 의도와 중심이 선하지 않으면 이미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윗 왕 안에 사이코패스와 같은 기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다윗은 사회 통념과 관습과 질서에 역행하여 스스로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주 극단적인 그런 행동 이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죄는 우발적인 범죄로 시작하여 돌이킬 수 없는 계획적인 범죄로까지 치닫게 되었죠. 우리는 우발적인 범죄를 저지를 때 즉시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오늘 본문에 다윗을 통해 인간 안의 괴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되는지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욕심을 내어 원하는 것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괴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충분한 은혜와 환경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는 환경을 열어줬어요. 여러분의 생각에 달려있고 마음에 달려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의 비결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진정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행복의 비결을 모르는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한 조건을 찾아 헤매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겠지? 박사학위를 많이 따면 행복하겠지?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면 행복하겠지? 행복의 조건을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욕심은 행복을 위한 방법이 아니라 행복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안톤 체홉은 행복을 바라거든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일에 욕심을 부리지 말라 그랬어요.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많은 것을 가져도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로 4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서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지금요, 나단은 다윗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로. 이렇게 말하니까 다윗의 범죄를, 양과 소가 심이 많은 한 부자가 가난한 집에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빼앗아 자신의 집에 온 손님을 대접한 사건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단 선자가 비유한 부자는 손님을 대접한 데 있어서 자신의 것은 엄청 많은데도 아까워서 못 잡아. 그리고 남의 거 하나밖에 없는 그걸 잡아. 남의 것을 아낄 줄 모르는 자. 그는 그의 많은 소와 양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욕심은 그가 더 많은 양과 소를 가졌을지라도 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고 지금 비유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남부러워할 것이 없는 왕이었어요. 그에게 이미 부인과 첩이 많이 있었어요. 미갈, 아비가일, 아히노암, 마야가, 학깃, 아비달, 에글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만족할 줄 몰랐어요. 자신 안에 있는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충신 우리아 아내를 범했죠. 밧세바를. 그리고는 말년에 아비삭이 있었죠. 총 9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각자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충분하게 제공해 주십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아야 돼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의 죄성은 만족함을 모른다는 거예요. 받은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 대신 원망과 불평만 가득해지고 때로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죄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족할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감사 대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지면 누가 좋아해? 사탄이 좋아하지. 내 안에 사는 괴물이 점점 그걸 먹고 큽니다.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줘서 많이 좋아지고 많이 바뀌었는데도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줘서 나는 안 바뀌었어, 나는 안 좋아졌어 라는 생각을 심어주고 결국은 일곱 귀신 대로 들어와서 다시 심각해지는 환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사도 바울은 자족하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자족하며 살기로 결단합시다. 빌립보 4장 11절로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곧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비 프랭클린은 만족은 가난한 자를 풍부하게, 풍부한 자를 가난하게 한다 그랬어요. 호라티우스는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 세상을 헤맨다. 그런데 행복은 누구의 손에든지 잡힐 곳에 있다. 그러나 마음속에 만족을 얻지 않으면 행복을 얻을 수 없다. 결국은 행복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했어요. 사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차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그야말로 완벽한 파라다이스였어요. 완전한 평화, 완전한 만족,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한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며 만족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에덴에서 넘치는 풍요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선악과 이외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볼 필요도 없었어요. 워낙 동산에는 많은 과실들이 있었기 때문에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과 열매 그것만 먹지 말아요. 아예 보지도 않았어요. 신경도 안 썼어요. 그러나 뱀의 유혹을 받고 나니까 갑자기 그것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고 알고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 주니까 남편도 먹었습니다. 예, 그들이 눈이 밝았어.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 예, 나무 불렸고 치마로 삼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두려워서 숨어버리잖아. 사단의 미혹을 받지 않았을 때는요 선악과가 전혀 관심도 없었어요. 미혹받고 나니까 보암직도 하고 뭐예요? 안목의 정욕,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 이생의 자랑. 오늘 사탄이는 아담과 하와를 꼬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시험 받으러 갔을 때 40일 금식 후에 첫 번째로 다가온 시험이 뭐죠? 돌로 떡을 만들어 육신의 정욕입니다. 성전 꼭대기 데려다 놓고 뛰어내려. 사람들이 너가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받아줄 거 아니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받아주게 할 거 아니냐. 이생의 자랑.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놀래겠냐. 와, 역시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산 꼭대기 갖다 놓고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내게 한 번만 경배해. 이걸 다 줄게. 안목의 정욕. 지금도 여전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꼬시고 있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버려야 되는데 나는 버리려고 결단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데 그런 걸 쫓아가는 사람이 갑자기 오더니 야 노래방 한 번만 갈래? 아니 한 번 간다고 뭐가 어떻게 되냐? 한 번만 가자 한 번만. 아, 싫어. 나 끊었어. 아니야 한 번만 가. 술 한 잔만 마셔. 뭐 그게 뭐 죄냐? 야 성경에 술 취하지 말아야지. 술 먹지 말라고는 안 했어. 야 한 잔만 먹자. 그런 말 많이 하죠.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고 결국 술 취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을 때. 그래서 우리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어요. 그 여러분은 어떤 친구를 만나야 돼? 예수 중독 걸린 사람을 만나야 돼. 그래가지고 만나면 야 이순희 목사님 거기서 집회한대. 우리 거기 가자. 죄질 일이 없잖아. 괴물을 몰아내지. 여기서 누구를 만나냐 참 중요해.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하나님 못 만나는 사람은 수두룩해. 왜? 글로만 읽게 하는 거지. 문자로만. 말씀은 양날 가진 검이죠. 위로와 사랑의 날, 징계와 책망의 날, 당근과 채찍을 적당히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은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죠. 욕심을 다 버려버리죠. 그러니까 내일 모레 천국 갈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고 있다. 말이 돼요? 그 모든 재산 다 팔아서 교회 세우고 제자들 양성하고 장학금 내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하고 그리고 천국 가서 그걸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못 하잖아. 그거를 손주에게 자식에게 막 밀려주려고 바쁘잖아. 자기 거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좋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다 버리고. 왜? 안 믿으니까. 천국을 안 믿으니까. 천국에서 상급으로 받을 걸 안 믿으니까. 그 눈에 보이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서 육신으로 난 새끼들한테 다 주고 가는 거지. 우리는 기름 준비해야 돼요. 너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하고 도둑을 구멍을 두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두고 도둑질도 못하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까지.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상황에도 내게 없는 그 한 가지에 집착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미혹을 받지 않으면 상식적으로 살아가지만 사탄의 미혹을 받으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상식 밖에서 살아갑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은 하나님과 단절된 만큼 인생의 부족함을 느낍니다. 늘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을 탐내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에 집착하며 욕심을 냅니다. 그럴 때 인간은 인간이 아닌 괴물이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닙니다. 그말로 속으로 엄청난 괴물을 키우고 있는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도 자신 안에 괴물을 몰아내지 않으면 원하는 것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욕심쟁이가 됩니다. 탐심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탐심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청교도 좋은 오해는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면 그 사람의 행동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욕구를 살피라. 그 사람의 욕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준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욕심 때문에 형의 장자권, 축복권 그걸 뺏고 라헬에 집착하고 요셉에 집착하고 베냐민에게 집착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 130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바로왕 앞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7장 9절에 보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학자 파스칼의 말처럼 인간의 마음에는요 이 세상 그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운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영원한 만족의 비결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양심에 또 화인 맞은 자가 되어 자신이 죄인인지 깨닫지도 못해요. 마음속에 괴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최영훈 씨의 양심에 화인 맞다에 나오는 글입니다. 양심은 두 가지 마음인데요, 내 마음과 내 안에 또 다른 영의 마음입니다. 내부의 음성인 영의 소리를 듣지 않고 내 맘대로 행동할 때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 그것은 서서히 마비되다가 마침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이미 내부의 다른 음성에 귀를 닫아버린 지 오래입니다. 기독교인들도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자신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영성을 거의 관리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커다란 죄이며 거짓된 삶의 방식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10억 정도만 생긴다면 내가 1년 정도 감방에 있어도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애들이 세상에 몇 프로? 56%.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물권, 인권, 영권을 다 많이 불러 모아서 성전을 세워서 정직 지수 미달이 56%. 이걸 몇 프로로 바꿔야 돼? 빵 프로로 바꿔야 돼. 10억 아니라 1000억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감방에 안 가. 죄 안 져. 이런 사고방식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현재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 사람들이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름다운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창조 때의 아름다운 형상은 없어져 버렸어요. 양심을 다 잃어버렸어요. 사람들은 이제 스스로가 자기 주인이 되어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역하고 배반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고, 양심은 완전히 화인을 맞게 됐죠. 성경에도 양심에 화인 맞은 인물이 나오는데요, 대표적 인물이 가인의 5대손인 라멕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창세기 4장 23절 24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기가 막히잖아요.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지만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라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아서 상함으로 사람을 죽이고 자기의 상처로 사람을 죽여놓고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호해 지켜줄 거라는 거죠. 오늘 본문 사무엘하 12장 5절 6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한지라. 사실 율법에 의하면 남의 양을 빼앗거나 훔친 것이 사형이 아니라 4배로 갚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은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죽여버릴 자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마땅히 죽을 사람이래요. 자기 일을 비유하는 줄도 모르고. 출애굽기 22장 1절을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 소 하나에 소 5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4으로 갚을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분노해서 그가 마땅히 죽을 자라고 하죠. 선자 나단은 이 비유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있었지만 다윗은 자신의 죄라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지금 다윗의 양심은 무뎌질 대로 무뎌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보다도 더 엄청난 죄를 범했지만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범죄 한가운데 그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그는 나단의 비유를 들으면서 부자의 행위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그 부자를 죽여 마땅한 자로 여기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죄인된 인간의 실상입니다. 자기는 더 큰 죄를 짓고 있어도 다른 사람의 작은 죄도 죽어 마땅할 죄로 여기고 있는 그런 무지한 자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기에 바쁩니다. 이 말씀은 장로님이 들어야 돼. 이 말씀은 저 권사님이 들어야 돼. 이 말씀은 우리 목사님이 들어야 돼. 이 말씀은 나를 맨날 괴롭히고 교만 떠는 저 박 집사가 들어야 돼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정죄하기 빠르지만 동일한 잘못을 범하는 자신의 모습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미 나 자신을 보지 못하고 남을 판단하기만 하는 그런 사람은 눈이 가려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상태에 빠져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판단 기준이 의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서 스스로가 재판관을 자초하는 동안 사탄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사거리들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남을 바라보다가 자신의 마음이 사탄의 강탈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하죠. 오늘 여러분, 우리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먼저 우리 눈에 들보를 빼기 위해서 마음가짐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가 하나님께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양심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조지 워싱턴은 당신의 가슴 속에 있는 양심의 불꽃을 끄지 말라. 양심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내적 산물이며 선의 도구입니다. 단순히 성품종 하나로 분류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영혼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주 귀한 창조물입니다. 양심은 동물과 구분되는 가장 강력하고 신비한 것입니다. 양심은 생각과 마음 그리고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행동의 영역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듣던 자신 안에 괴물을 발견하며 그 괴물을 제거하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남을 정죄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변화돼야 돼요. 지혜로운 자는 빨리 깨닫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윗은 깨닫지 못했어요. 결국 나단은 깨닫지 못하는 다윗에게 이 부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죠. 그리고 책망합니다. 오늘 본문 7절로 8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였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책망하는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다윗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는 죄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윗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주님은 다윗의 생명을 노리던 사울로부터 생명을 지켜주시고 다윗을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가 왕이 된 후에 그의 집과 그의 처들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족속들을 그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만약 그것들이 부족했으면 하나님은 더욱더 주시는 분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안에 괴물을 제거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며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 9절로 10절.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윗에게 주셨던 은혜는 오직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했을 때 주어졌던 은혜들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다 여러분에게 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만약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은혜는 사라지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범죄는 밧세바나 우리아에게만 죄를 진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그 범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거였어요. 이사야 30장 12절로 13절.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같이 되리라 하셨은즉,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 죄악의 시작입니다. 우리말에 주객이 전도라는 말이 있죠. 주인과 객이 바뀌었다는 말이죠. 손님이 와서 주인 노릇을 하고 주인은 손님 노릇을 하는 뒤바뀐 관계를 말하는데요. 비슷한 말로 본말 전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과 말단에 중요하지 않은 것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근본적인 것이 있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중요하지도 않고 근본적이지도 않은 것을 붙잡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죠. 특히나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착각 속에 빠져서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주인 삼을 때가 많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끼리도 신뢰가 사라지면 상대의 말을 업신여기게 되죠.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섬기면서도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는 태도로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입술로는 아멘 하지만 행동으로는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업신여기게 하는 존재가 있죠. 바로 사탄마귀.
이들은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게 만들었어요. 악한 영들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서 대적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이 어둠은 교묘한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지. 자연 생태 생물학자가 개미를 연구했습니다. 개미는 출근해서 하루 종일 일하다가 해질적 퇴근을 합니다. 어떤 개미는 근데 집에 가지 않고 풀잎 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고 합니다. 초식동물에게 먹힐 수 있어서 위험한데 왜 매달려 있을까요? 연구 결과 소나 양의 간이 서식처인 이 어떤 해충이 자기 힘으로 못 들어가니까 개미의 뇌 속에 들어가서 풀 위에 올라가서 조정해서 소나 양이 풀을 삼킬 때 함께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거래요. 기가 막히죠, 이 해충. 그날 풀을 안 먹잖아, 소나 양이.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데요. 그 해충이 개미 머리에 들어가가지고 다음날 다시 오게 한대요. 그래서 그 개미는 다음날 다시 가서 소나 양의 먹이가 되려고 풀잎 위에 앉아있대요. 개미의 힘이에요? 해충의 힘이에요? 해충이 그 머릿속에 들어가서, 개미 머릿속에. 그러다 성공하면 소나 양의 알을 까서 소 배설물로 배출되면 이제 그것을 누가 먹어? 달팽이가 먹는데요. 그러면 달팽이 속에 들어간 해충 알들은 자라나서 나올 때쯤 되면 달팽이 허파를 간지른대요. 그럼 달팽이가 재치기 할 때 나온대요. 그때 달팽이의 끈적이는 물질은 또 개미의 먹이가 된대요. 그렇게 개미한테 또 들어가는 이 해충은 또 어떻게 돼요? 풀잎에 앉아 있어요. 소나 양이 먹어요. 소나 양의 간이 서식처래요. 이야, 그 해충 대단하게 머리 좋네. 그래서 배 목사가 그래, 이게 말이 됩니까? 연구조사 결과 찾아봐. 말이 되네요. 그렇다네요. 신기하네. 그 해충도 머리가 있단 말이에요. 개미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고 그들의 로봇가 돼요. 살아갑니다. 그러듯이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조정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우기를 어떻게 싸워야 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 우리 마음의 주인이 마귀가 되면 우리는 점점 괴물로 변해버립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다윗에게 그 죄에 대한 보응을 선언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과 밧세바를 통해 낳은 아이가 죽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아니면 괴물과 같은 사탄이 주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사탄에게 틈을 주는 순간 우리도 다윗과 같은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있는 괴물을 몰아내고 참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모시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진정한 회개만이 하나님의 용서와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다윗의 가장 큰 장점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죄를 지적했을 때 바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나단이 다윗의 죄를 지적할 때 다윗은 나단을 없는 얘기를 만들어 꾸며낸다고 야단을 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걸 발뺌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왕의 권위로 나단을 죽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죄가 지적되었을 때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 안에 감추어져서 점점점 죄를 키워갈 뿐입니다. 감추어진 죄는 점점 더 커져서 우리 안에서 더욱더 나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함으로 죄가 자신 안에서 더 이상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도록 죄를 이기고 있습니다. 그가 회개했을 때 그는 죄에 즉각적으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물론 죄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돼 있죠. 오늘 본문 13절로 15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심히 앓는지라. 결국 죽었죠. 우리가 죄를 빨리 인정할 때 빨리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와 같이 죄를 변명하거나
책임 전가하면 용서는 멀어집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변명하지 않고 자복하고 고백하며 회개할 줄 아는 은혜가 있었다면 온 인류는 이렇게 멸망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걸 먹었어? 라고 물어볼 때 왜 벗었어? 왜 숨었어? 라고 물어볼 때 그냥 잘못하고 빌었으면 문제가 안 돼요. 물어볼 때는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라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은 죄를 이기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실패하면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요, 두 번째 단계에 실패하면 다음 기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인정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회개할 때 어둠이 떠나갑니다. 깨달을 때 우리 속 괴물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시편 32편 3절 5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어있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들으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했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여러분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버리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원초적인 상처 치유 두 번째 시간, 내 안에 괴물이 사는지 이 집을 회파해버려야 되겠지. 내 안에 괴물이 사는 집을 싹 다 무너뜨려버려야 돼. 내 안에 괴물이 사는 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영적 괴물들이 종종 왕래하는 장소가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고 그랬죠. 악한 영인 인간의 마음속 괴물은 인간을 미친 사람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정신병은 살인자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인간들 마음속에 있는 죄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였지만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그 안에 괴물이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상식 밖에 어마어마한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다윗을 통해 인간 안에 괴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되는지 살펴봤죠. 욕심을 내어 원하는 것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되어 죄인인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며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며 대적하는 자가 된다는 건 뭐예요? 말씀대로 안 사는 것도 그런 거예요. 수도 없이 사랑하라 하는데 사랑 못하겠어, 용서 못하겠어, 이해 못하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안에 있는 이 괴물들을 몰아내고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정한 회개만이 하나님의 용서와 치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그랬죠? 다윗은 나단 선자의 책망을 듣고 바로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결국 다윗 왕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주고 마음껏 축복해 주십니다. 다윗은 죄를 용서받기는 했지만 결국 다윗이 밧세바와 낳은 그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죄값은 혹독하게 치렀어요. 우리 죄와 결별합시다. 이 시간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치유를 경험하고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것 같아서 많은 영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 편인 거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괴물을 제거하기를 원해요. 오늘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 괴물을 제거하려면 뭐 해야 돼요? 영이 깨어나야 되겠지.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